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을 주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봄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늘 요새 다육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비가 오면서 해를 못 봤더니 이 다육이 색깔이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희미하고 보기가 좀 안쓰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인간적 개인적 계획들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어느 누군가 그럽니다. 최희준 씨가 그랬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게 세상 사람.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모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족한 것도 많고 또 몸은 병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독교가 또 뭐냐고 물어보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말해서 기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 대한 장로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렇게 할 때 앞에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장로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감리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성결교회, 그러면서 항상 기독교자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부르게 되느냐면, 우리 인생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모자라고 부족하고 병들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날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가난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께? 예수님께.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차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햇빛을 조금 보면 조금 덜 빨개, 많이 보면 빨가서 예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영적으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자손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이, 목사님, 주님이 나한테 한 번도 약속해 준 적이 없는데, 그 약속 증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약속 증서라면.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성경. 성경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근데 왜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 뭐 불교나 유교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부활의 종교인 걸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저기 교회가 왔더니 저 교회 지붕 위에 어떤 교회는 빨간 십자가를 켜놓고 우리 교회는 하얀 십자가를 켜놨거든요. 근데 왜 어떤 교회는 빨간 십자가를 켜놓고 어떤 교회는 하얀 십자가를 켜놓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표시라고 십자가를 올려놨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빨간 십자가는 예수의 죽으심을, 하얀 십자가는 예수의 부활을. 기독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고 그걸 믿는 종교가 바로 뭐냐면 기독교고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왜 중요한가.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싸움을 해요. 장로교회 교인이 세례가 더 좋다고 얘기해요. 침례교회 교인이 무슨 소리냐고. 침례가 좋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두 분 침례가 무슨 뜻이에요? 그거요. 그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되려면 받아야 될 절차 아니냐고. 그렇게 침례를 받든 그렇게 세례를 받든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물어보다. 세례에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한 사실을 침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지 침례를 베푸는 거지 그런 뜻도 모르고 세례받고 침례 받아봐야 그 사람 천국 못 간다. 무슨 얘기냐면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돈은 돈인데 구분할 줄 알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쭉 펴놓고 고르라고 하면 지 맘에 좋은 거 골라. 어떤 놈은 알아서 그런지 5만원짜리 고르고 어떤 놈은 1000원짜리 빳빳하다고 그거 고르는 놈. 왜? 돈의 가치를 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예수를 믿기를.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었다가 그럼 다시 부활할 때 죽을 때 고정용이라고 그러죠. 잘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것. 근데 죽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을 때 잘 죽고 꼭 부활해서 어디 가라고요? 천국 가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 아가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3장 1절 이렇게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복수로 떠요. 어둡고 어두운 캄캄한 밤에 우리는 눈을 떴어도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옆에 앉아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내가 젊었다고 하는 말은 뭐든지 잘 보고 멀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눈이 밝아서 멀리 많이 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보고 멀리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젊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죠. 그럼 영적으로 젊고 건강한 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옆에 와 있어도 아무도 모른다. 오늘도 이 도둑놈이 내 옆에 와 앉아 있는데도 그게 도둑인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인지조차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세상이 다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는 거라.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야 도움이 돼. 우리가 예전에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달라졌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진대요. 왜? 그래 허다못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붙어 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지. 나를 해코지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누가 정말 올바른 대통령인지, 누가 나를 도와줄 정말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라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내가 어두운 밤이 되니까 깜깜하니까 손으로 만지고 말을 해봐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야? 모자라고 부족하고 누가 누군지 모를 때 항상 해야 할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 그래서 언제 오겠다고 하는 걸 맞춘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이 오실 걸 알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야 기도하고 몇 년 몇월 며칠 날 뭐 1982년 12월 30일 날 그 이장님이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미친 소리 미친 짓은 안 하는 거죠. 지금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찾으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 2절에 보면 일어나라고 일어난다는 뭐냐면 자기가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구분을 못한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길이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가기는 가는데 지옥 가는 길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두워졌어. 영적으로 어두워졌어. 그럼 어두워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빛, 찬송의 빛, 예배의 빛, 기도의 빛이 있어야 지금 내가 서울 쪽으로 가고 있네. 아이고 내가 인천 쪽으로 가고 있네. 아이고 내가 이북 쪽으로 가고 있네. 아이고 이거 남쪽으로 가고 있네.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기도한다는 말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 와도 아는 거예요. 언제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큰 거리 작은 결이라는 말은 이게 은유법이라고 했잖아요. 큰 교회를 가고 작은 교회를 가도 자기가 주님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근데 주님은 여기 보면 예루살렘 큰 길에서 또는 3절에 보면 성 안에서 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건 아주 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성경은 말해줘요.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어렸을 때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큰 교회에 갔다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그림을 보면 동방박사 그림이에요. 근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게 아니에요.
유대 땅 말구유, 쉬운 말로 말하면 자그마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없어요. 다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또 우리가 예수님이 사시고 복음 사역을 했던 데가 뭐냐면 나사렛, 갈릴리 이런 동네예요. 그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60km가 떨어져 있는, 쉬운 말로 말하면 아주 자그마한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촌에서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와 부족한 자들 옆에 계시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이고 모자라고 부족해. 예, 그때 여러분 주님이 계시.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아. 그래,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네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주님이 계신 데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베들레헴에 계셨고 생활하는 동안은 갈릴리 어촌에 계셨다는 거지. 그 얘기는 예수님은 부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이 부자라는 말은 돈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떠난 사람을 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돈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면 나는 뭐예요? 부자인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다움치만 하고 물질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이 말을 뭐하냐면, 여기 보면 순례자에게 밤에 야경꾼한테 물어봐요. 술람이 여인이 혹시 내 사랑, 솔로몬이죠, 내 사랑을 좀 보신 적이 있냐. 이 순례객이 뭐냐면 목회자예요. 목사한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목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자가 목사예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이 그들을 찾고 찾다가 결국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말해도 정말 자랑할 것 없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부자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술람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꼭 붙잡았던 사건, 그걸 성경에서 은유법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해 보면, 나 옛날에는 말이야 예수 잘 믿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안 믿는다. 기독교는요, 잘 믿은 공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서 마지막 죽을 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만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동안에 예수를 잘 믿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매정하다고 그럴지 몰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그럼 제가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라도 죽을 때 죽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목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건 저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난 믿습니다. 저 개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좀 제가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비행기가 뜨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운행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뜨죠.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바로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로 다 갈 수가 있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혹시 쌈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우물쭈물 하다가 끝까지 남는 놈이 쌈 잘하는 놈이야? 그랬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큰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여기 보면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근데 뭘 부탁하냐면 하려고 하면 아노덴.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로 거듭난 사람을 말해. 아노덴이란 말은 아노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여기 들나귀와 노루와 사슴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루하고 들나귀들은 겁이 많은 동물이야. 그래서 쥐가 지나가도 기절을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깨우지 말란 말은 잠자는 사람 이렇게 흔들어 깨우지 말란.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 신앙을 뭐예요? 잃어버리지 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놀랄 일이 많아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다 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론 주님과 대화를 해. 대화란 말은 뭐냐면 기도예요. 젊었을 때는 찬양으로 기도하고 나이가 들어서 박자를 못 맞출 때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냐? 주님의 재림인데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은 찬양으로 기도를 끊이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